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쉬는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어드립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모든 것들이 다 변화의 과정을 밟습니다. 계절도 봄에서 여름으로 변화하고 또 여름에서 가을로 또 가을에서 겨울로 변화됩니다. 식물도 변화되고 동물도 변화되고 자연도 변화됩니다. 옛말에 상전벽해라 그랬어요.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된다. 그만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사람도 변화됩니다. 어린 나이에서 청년으로, 또 청년에서 장년으로, 그리고 장년에서 노년으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의 부분의 변화만이 아니라 또 지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또 인격적으로도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체적으로 자꾸만 뒤로 퇴보해 갑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힘이 들고 육신적으로 각종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격은 점점 더욱 성장해가고 성숙해갑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두 가지 면에서 성장을 하고 변화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격적인 변화요, 또 하나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믿으면 다 된다. 다 된 것이다. 죄 문제 다 해결받았다.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순간에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인 거죠.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예수를 본받고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 변화의 과정, 성화의 과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걸어가면서 깨어지고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고 이제 부서지고 하면서 문안 인격이 다듬어지면서 겸손과 순종으로 만들어져가는 변화의 과정이 전혀 없이 출애굽 주자 출발과 동시에 가나안 땅 입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도 헛된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왜 굳이 필요 없는 말을 하셨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 단계를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아이들 단계, 두 번째는 청년들 단계, 세 번째는 아비들 단계로 자라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장입니다. 변화입니다. 즉 성화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앙과 삶과 인격과 내면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을 닮기까지. 바로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영적인 광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실패하고 다듬어지면서 우리 인격이, 문화 인격이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서 성숙한 그러한 인격으로 성화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사람은 말씀은 깊이가 있어야 되고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고 신앙은 천진과 성장에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입니다. 성장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먼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둘로 구분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과 예수님 믿은 이후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이라 말하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나를 새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우리 옛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음란, 포르네이아, 우상 숭배에 동반하는 부정한 성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부정, 아카다르시아는 이것은 육적인 부정과 정신적인 불결까지 함께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파도스, 이건 사욕인데요. 이것은 외부적인 자기에 의해서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그러한 무절제한 욕망을 사욕이라 말합니다. 또 악한 정욕, 정욕이 에피디미안이죠. 이 모든 악한 갈망이죠. 그리고 탐심이 있습니다. 플레오넥시아, 탐심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기존에 내가 소유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욕구가 바로 탐심입니다. 무엇이든지 눈에 드는 거 있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욕심나는 것은 무조건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탐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란 거예요. 왜냐하면요, 탐심은 하나님보다 물질에 또 어떤 이익에 더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세상 것이 들어오고 탐심이 들어오면은 바로 그것이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우상이 되고 또 그걸 즐기는 영적인 음행을 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탐심이 자리 잡으면은 하나님보다 더 세상적인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에 끌려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 대마와 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30에 팔아넘겼고, 대마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먼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옛사람은 불순종한 아담의 행실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애매모호한 설명이 됩니다.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었는가, 이 사실을 바르게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에피디미아 정욕, 사르키 육신. 창세기 3장절의 말씀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삼스럽기도 한지라. 그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바로 이겁니다. 하와가 사단의 추종을 받는 뱀에게 직접적으로 미혹을 받은 이유가 바로 육신의 애정과 욕망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성욕의 마음을 빼앗겨서 합니다. 곧 분이나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등 같은 것.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이웃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악의는 타인을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적대적인 본성이 악의입니다. 회방은 다른 사람을 수렁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나쁜 그러한 이제 말로 헐뜯고 비방하고 치욕을 주고자 하는 그런 행위. 이 악의에서 받는 말이 바로 이제 영어 블락스메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신성모독, 하나님을 거스려 말하는 것으로 이제 발전됩니다. 또 부끄러운 말도 있어요. 우리의 입술에 외설적인 말들, 음란패설이나 욕설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피해야 할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그리고 악한 정욕, 탐심,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살아왔던 세속적이고 죄된 성품들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구원받은 후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후의 삶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안에서 행하였으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죄악성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옛사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나뇨.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두어야 돼요. 본문 8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말씀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행했던 모든 죄된 삶을 내어 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분, 모든 악의와 회방과 우리 입에 나오는 모든 부끄러운 말들, 또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이나 시기나 악감정, 탐욕이나 아니면 모든 불의가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거든요. 너희는 이 모든 악것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벗어버리고 에베소 4장 31절을 말씀해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쫓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디카요신의 의와 알레테이아 진리와 그리고 하기오스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바르게 정돈해야 됩니다. 옛사람이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우리 육신의 성질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 옛날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내 자아중심의 성질, 생각이나 행동이나 또 우리의 삶,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 행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왜 절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과 욕망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훈련을 끊임없이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세상의 삶을 마친 순간까지, 즉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아주 귀한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의 죄된 성품이 근절되는 그 대신에 그 빈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채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헌신과 순종으로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안을 채워나가는 만큼 우리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우리는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을 생각으로 50% 채우고 나오면은 채우고 또 육신의 정욕으로 말입니다. 한 40% 채우면은 예수님은 10%밖에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으로 내 안에 90%를 채운다고 한다면은 생각으로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모든 삶이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변화된 성도이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은 옛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어둠입니다. 죄는 절망입니다. 죄는 멸망입니다. 동시에 사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나가고 변화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아이들 단계에서 성년의 단계로 또 청년의 단계에서 아비의 단계까지 자라가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속죄원충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행실이 변화되어지고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성장입니다. 내가 변화된 만큼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온전한 성품을 담기까지 영육간에 더욱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나가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명예, 가문의 영광, 지식입니까? 사랑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최고인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목숨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소중한가? 사람의 생명이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중한 이유는 우리 생명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 생명이 가장 귀한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 안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이 갔습니다. 크랙이 간 거예요. 금이 갔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근무하던 직장에서 아담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관련 직책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추방을 당했습니다. 세상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로 범죄한 인간의 죄인된 그러한 모습이자 실체입니다. 그러한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소원을 가리켜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과제를 실천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을 수가 있는가?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되는가? 역시 답은 아니올시다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의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리고 선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정욕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거룩과 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영과 육속에 뿌리 박혀 있는 죄의 성질을 뿌리 뽑아내버리고 이것을 중생이라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감리교에서는 성결교에서는 완전 성화라 말합니다. 이 성결은 의인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 흰옷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영과에게 뿌리 박혀 있는 죄의 성질을 뿌리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죄만 주어지면 육신의 성질인 지배를 받는 애정과 욕망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됩니다. 온전히 엔크르테이아 절제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사람을 입으면 확실한 체험과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 영과 육 속에 생명의 성리법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함의 법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입니다. 이건 실체입니다. 이건 팩트인 것입니다. 이론이나 지식이나 추측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직접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한 것을 기록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직접 느끼는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 가운데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끊임없이 쉼없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공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완전 성화라 말하고 성결의 은총이라 말합니다. 갈비는 중생했다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기축적으로는 흰옷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아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득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말합니다. 이레미야 말을 빌리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 즉 죄된 것들을 뿌리 뽑아내는 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이 길가에서 할례 받고 애굽의 수치를 다 뿌리 뽑아 굴려 떨어뜨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되어서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 천국인 것입니다. 뜻은 굴러 떨어졌다 이겁니다. 굴러 떨어진 무엇이 애굽의 수치가 가나안 땅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애굽의 수치 몸이 죄지요. 그걸 다 뿌리 뽑아놓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들어간 곳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만 그때 비로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변화입니다. 변화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행실을 우리는 내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예수의 형상을 성품을 담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변화가 되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을 담는데 거기에 목적을 두고 앞만 보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